코로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학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명지대학 학생이 용인 그리고 서울 캠퍼스에서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학생이.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매주 7천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인문 캠퍼스, 이 서대문에 있는 인문 캠퍼스만 해도 9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상당한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용인에 9번, 그리고 서울에 9번, 18번이죠. 18번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영상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벌써 거의 1년간 지속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선교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잘못 눌렀네요. 제 소개를 방금 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교회 개척부에 박사를 마치고, 제가 이제 썼던 박사 논문이 교회 개척, 전도, 그리고 선교와 관련된 그러한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단어죠. 이게 일종의 이제 선교적 교회 개척, 그리고 선교적 교회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박사학위를 받고, 때마침 이제 그 미국에서 2010년 이후에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남침내 교단, 그리고 감리교단, 이런 교단들이 교회 개척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 개척, 그리고 전통적 교회 개척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미국의 남부의 알라바마라는 곳에 교회 개척부에 고용이 돼서 교회 개척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80개 교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 그리고 작은 교회, 대안적인 목회, 혹은 전통교회 목회를 하는 80개 교회, 영국, 미국,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좀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대부분 이제 오늘 좀 한국적 모델을 많이 좀 우리가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살려서 미국적인 모델을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뉴욕과 같이 다 큰 도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명, 3,000명, 5,000명 조그만 커뮤니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해보면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국도 어렵고 영국도 너무너무 목회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알라바마에 있는 시골에 있는 어떤 동네에 그 연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3명의 목회자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의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가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 본부에서, 교단 본부에서 한번 왜 그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봐라 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그때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의 목회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100명 혹은 50명의 성도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전체 2,000명의 우리 이웃들이 제 목회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그런 마인드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 마인드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 개척을 하는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에 출발선상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을 공동체가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을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크게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제가 양적인 성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아까 우리 이제 장 목사님이 그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 정의를 해주셨는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연합감리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목사님이 계속 한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순환제예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또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보니까 영혼을 대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구나. 그래서 지역적인 우리 교회만의 목회가 아니라 공공을 향하는 그 목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제가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첫 번째는 미래 목회와 공공 선교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전체적인 그 강의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미래 목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 선교학과 연결된 좀 우리 그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에서 통전적 공간과 목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장 목사님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만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전적 자본과 공공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세속적이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유명한 종교사회학자 중에 피터 버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적 자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소속돼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사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영적 자본이 사회에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는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전 시대도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더욱더 영적 자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자본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주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러 갈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혹은 형제님 자매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교회가 연상되는 뭐 큰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여러분 분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깨어짐, 또 어떤 교회는 사랑, 평화, 전도, 뭐 다양한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그 교회의 영적 자본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비춰진 우리 교회의 영적 자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 선교학은 이러한 다양한 자본들을 또 우리가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의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예, 그분은 35년간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35년 후에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 선교사로 파송하기 이전에 영국 사회는 완전히 없어지고 영국 사회는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13년 만에 한국 교회에 왔는데 저도 레슬리 누비긴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13년 전에는 뜨겁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았죠. 그리고 캠퍼스 사역도 열심히 하고 정말 어디 가도 복음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13년 후에 보니까 레슬리 뉴비긴의 제가 작품을 읽어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선교학자잖아요, 여러분.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단어는 복음과 문화입니다. 복음과 문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침에도 그리고 장 목사님도 여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문화, 이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뉴비긴은요,
선교를 나가기 전에 영국은 기독교 국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더 이상 기독교 국가의 시대는 없고 후기 기독교 국가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회, 완전히 변한 사회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 시대의 전도 방법으로 후기 기독교 국가 시대의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전도학자로서 뭐 우리 목사님들보다야 많이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저도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캠퍼스에서도 전도하고 직장에서도 전도하고 담임 목회하면서도 중국 학생들 전도하고 한국 학생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충정로에 가면 아연 선교교회 있습니다. 아연 선교교회 전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목요일마다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노방전도도 나갔어요.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자로 불러지는 것과 그리고 목회자로 불러지는 것보다 전도자 이렇게 불려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사모하는 직분이 무엇일까요? 전도자.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성결교도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의 장작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성신학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이제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이 이사 가기 전에 충정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도 전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훈련생들, 지금으로는 이제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이 3, 3, 5 모여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사람들은 아연 감리교회에도 보내고 세문안교회에도 보내고 남대문 교회에도 보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 버립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제가 지금 전도 목사로 있는 아연선교회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전도의 DNA가 있는 교회다. 왜냐하면 전도 때문에 생긴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80대 할머니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평균 전도 연수가 30년씩. 여러분들 30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코로나가 오면 나갈 수 없겠죠. 이렇게 나가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르칠 게 없어. 너무너무 전도를 잘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전도자로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80부터 시작했는데 왜 목사님 은퇴하십니까? 권사님 은퇴하십니까? 은퇴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노방전도를 하면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됐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전도가 안 됐을까요? 그렇죠.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한국 사회에는 전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제가 전도학자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그 이전 시대보다도 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그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자들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하실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가 안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없는 복음, 그리고 변화하는 문화의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원으로 넘겨 주십시오. 다음 이제 제가 넘기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원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 작은 원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우리는 영어로 처치드 피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처치드 피플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물론 뭐 처치드 피플 안에서도 뭐 명목상의 기독교인 아니면 뭐 이렇게 회심한 기독교인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간에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을 처치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토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는 어디냐면 조금 더 넓은 원입니다. 그런데 이 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원은 누구냐면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변인. 주변인은 교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논문을 썼냐면 압축 성장과 압축 쇠퇴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뭐 경제만 압축 성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압축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압축 성장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압축 쇠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 쇠퇴의 시대에는 교회의 긍정적인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원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공선교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공공선교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이 부분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사마리아는 누구냐면 영어로는 디처치드 피플이에요. 처치에다가 DE를 붙여가지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여러분 한국말로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나 증가할까요? 지금은 뭐 200만이다 300만이다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이 이제 미래에는 더 커지겠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땅끝이죠. 땅끝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는 언처치드 피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장 많은 포션의 차지를 하지만 교회에 나오기는 가장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사는 공공의 영역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부분에 관심 많아요. 본인 교회에만. 아까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작은 공동체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를 이뤘던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전도하기 쉬운 대상들에게 관심 많아요. 이 두 번째 유형이죠. 근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유형은 A형, B형도 그렇지만 이 영역, 가나안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이 바로 공공선교학의 관심인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조지 헌스버거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선교적 교회 운동을 시작한 개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아주 한국 문화와 그리고 중국 문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 두 단어의 앞글자를 합성하여 위기란 위험과 기회는 공존하여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위기의 시기에 선교적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게는 이것은 위험일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적 기회. 선교적 기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공공선교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아주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선교적 교회의 개척자가 공공선교학의 개척자가 됩니다.
바로 조지 헌스버거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학회에 가서 같이 사진을 찍었죠. 여기 계시는 분인데, 자, 이분이 1998년에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는 팀들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선교적 교회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공공선교학입니다. 2005년에 이분이 이제 미국 선교학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 선교학교 신학회에서 공공신학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회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선교적 음성과 공공신학함의 자세라고 하는 이 소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선교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융합학문이에요. 공공선교학은. 여러분, 공공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공공신학과 선교학의 융합적 학문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융합적 사고가 중요하죠. 물론 아까도 우리 장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적인 융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5년에 그 통섭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고, 그 2005년 이후에 이 통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군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도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섭적인 생각을 통해서 공공신학과 선교학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제품 간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마존 킨들 같은 경우에는 융합적 사례죠. 예, 상품에 여러분 옛날에는 가위하고 칼만 있으면 따로따로 사용했다면, 어떤 사람이 아니 가위하고 칼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사용해서 가위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프린트, 예, 카메라와 프린트를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조스바가 왓다라고 하는 카라멜 아십니까 여러분? 왓다라는 게 조스맛 그 카라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는 융합적 생각을 통해서 창조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나는 창조적이야,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시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목회 현장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융합적 시대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이냐,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삼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미래 목회 세미나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당장 하실 필요는 없고요. 3일 동안의 모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고, 융합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에 복음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선교학에는 4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선교의 목적은 현 시대 공공의 삶의 위기를 주목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위기의 시기가 맞죠? 아닙니까? 위기의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 위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의 표지로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공공의 영역들은 사회적인 참여 이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전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구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공선교학은 그 삶에 구현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공공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선교는 세상 또는 공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공공선교는 공공과 교차점을 찾고 상호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하고, 그리고 세상의 일은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저는 참 이 빛소교회를 좋아하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우리 빛소교회가. 그래서 바로 공공선교는 그러한 그 접점,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직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접점을 만들어야 될 그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회학자 중에 레이 올덴버그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회학자는 공간을 중요시 여기는데 제1공간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교회와 접점을 만드는 가정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2공간은요, 여러분 일터 영역입니다. 바로 교회와 접점을 만드는 바로 이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3의 공간은 이 선교적 교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공간인데, 누구나 올 수 있고 쉽게 문턱이 낮은 공간, 그리고 쉽게 교제하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이런 공간을 우리는 제3의 공간이라고 하고, 선교적 공간 혹은 공공공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그 선교적 교회 운동에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제3의 공간에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제3의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바로 온라인 공간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장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3의 공간이 이제 선교적 공간이고, 제4의 공간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함께 이렇게 어울러서 그 교제할 수 있는 곳을 제4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 어떠한 부분에 공헌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서 먼저 경청하십시오. 우리 공공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선교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이렇게 싱글맘들, 그러니까 홀어머니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들,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레저 스포츠를 통해서 모임을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만들고 그분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모임을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할 것을 상상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2공간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은 직접 만나고 제가 가본 교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 이 필 포터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은요, 제법 리버풀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이제 그 평신도 리더자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그 직원이냐면 리버풀 경찰서의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버풀 경찰서의 고위직에 있는 성도가 이 포터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필포터 목사님이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리버풀 경찰서에다가 작은 제자 훈련 모임을 만든 거예요. 평신도 리더가.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나중에는 직원 교회가 됐습니다. 리버풀 경찰서에. 자, 이것이 바로 제2공간의 하나의 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제3의 공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적 공간, 그 다음에 공공의 공간을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영국의 잉글랜드 링컨셔주에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도 1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고 교회 교인이 할머니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침례 교회였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어차피 교회 문 닫을 거 지역 공동체에게 제3의 공간으로 이 교회를 줍시다. 공간을 대여해 줍시다. 이렇게 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할머니 성도가 3명이네요. 2명이라 3명 할머니 성도가 작년 35명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18명으로 이렇게 그 성장을 했습니다. 자, 제3의 공간 이 모습입니다. 그 교회 공간을 이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내어주고 제3의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제3의 공간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장소죠. 그리고 편하게 놀 수 있는 장소고요. 가정과는 다른 장소지만 집과 같이 편안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접근성과 수용성이 좋은 것을 제3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가 규모의 경제, 대형화, 그다음에 교회 성장 중요하지만 아주 대형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작은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의 하나의 큰 시발점은, 시작은 바로 저는 제3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제1공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만날 수 없다. 그렇지만 제1공간에서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들은 길어졌나요? 짧아졌나요? 더 길어졌죠. 자녀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제1공간을 세워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대부분 여기에 오셨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가정 사역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전도하고 복음화하고 신앙으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전적 공간 전도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공공선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공간이 어디입니까? 가정. 두 번째 공간이 어디입니까? 일터. 세 번째 공간이 어디입니까? 선교적 공간.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제사의 공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의 공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처치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장창영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헤이디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온라인 교회의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을 제 5기까지 나눴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5기까지 정했는데요. 첫 번째 기는 1980년도에 처음으로 온라인 교회가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2기는 90년대인데요. 온라인 공동체가 증가하고 이메일 사용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이큐넷이라고 하는 에큐메니컬 기독교 이메일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제2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3기 온라인 교회는 2000년대에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증가되면서
블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온라인 교회 제 3기가 됩니다. 제 4기는 2000년대 중반에 버추얼 세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바타 하나하나를 본인이 설정을 해서 손을 들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바타가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가 몇 기라고 했죠? 제 4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5기는요, 2000년대 후반에 소시얼미디어가 다른 온라인 활동을 대체함으로써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그 SNS가 이제 발전하는 게 5기고요. 그 다음에 6기는 이제 6기부터는 이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6기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유튜브 예배를 하고 줌으로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그 프로그램이 6기가 있고, 제 7기는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제사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오프라인을 함께 하는 온라인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 제사의 공간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건축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루시 블리번트라고 하는 사람이 온 오프를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는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 있는 작품만 보았지만, 작품을 보면서 작가와 실질적으로 영상 통화를 하고 그 작가의 설명까지도 듣는 그런 온 오프라인의 그런 체험들, 그리고 개인의 공간뿐만 아니라 공공의 공간이 함께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온라인 예배는 당연히 갈 것이고, 거기에다가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의 약점은 공동체성을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성을 같이 구현할 수 있는 제사의 공간의 개념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제사의 공간의 예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에즈베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알라바마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실천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일종의 그 스몰 그룹이죠. 스몰 그룹을 실천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72가지의 모임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임은 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연령에 따라서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업군에 따라서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시작된 거예요. 얼마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교회는 미국에 이제 그 시드베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출판사가 있는데, 시드베드와 같이 자매견을 맺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 교회는 이제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밴드가 중요해요. 소그룹 중에 밴드는 3명에서 4명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을 만들어 가지고 3명에서 4명이서 어플을 깔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모임을 장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사의 공간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러한 공간이 이제 미래 교회의 모델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미국 교회는. 자,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적 공간 생태학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공선교학에서는 선교적 공공 생태학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예배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간으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일터라든지 가정교회라든지, 그리고 제3의 공간, 그리고 제4의 공간이 이렇게 생태계 안에서 잘 맞물려 들고, 그리고 사역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할지는 모르겠어요, 미래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적으로 하겠다, 그거 좋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장 목사님처럼 우리 빗속교회처럼 네트워크도 만들고 제사의 공간을 활용하고 가정교회도 활용하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공공에 나아가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공공선교학과 통전적 자본입니다. 제가 아까 영적 자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부분인 것 같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공공선교학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로버트 푸트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 규범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도 신뢰가 중요한 시대죠. 그리고 교회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교수님 제가 외롭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동료들과 좀 이야기도 하고 목회에 대한 고민과 가정에 대한 고민 이런 걸 나누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일종의 어떤 관계죠? 사회적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시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적 자본입니다. 문화적 자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육과 문화 자본 그 자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문화적 접근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선교학에서는 이러한 자본을 또 다루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 자본,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본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본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적 자본입니다. 물론 뭐 교회가 경제적인 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거를 이렇게 그 창출을 경제적인 걸 창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곳에 가서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통전적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위로는 누구에게 경청해야 됩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 경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혹은 목회자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경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청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구성원들에게 경청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성원은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역 공동체, 우리 공공의 공동체가 어떠한 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도 또 중요한데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혹은 교단에 아니 교단 소속이 아니면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 교회의 위치가 어딘가.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기 우리가 빗소교회가 있는 이 구리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사역을 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360도 경청.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경청하고 위로는 안으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경청하고 밖으로는 누구에게 경청해야 됩니까? 지역 공동체, 공공의 영역에 경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역 교회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 있는 교회에게 경청을 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미국의 알라바마 지역은요 바이블 벨트예요. 바이블 벨트.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복음주의권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 여기에 보시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밥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장로교 평신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역 판사입니다.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역 판사가 미국은 6년제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뽑힙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됐어요. 평신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지역에는 교회가 400개가 넘습니다. 인구는 20만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가 400개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똑같은 전통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근데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고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영화 셀마에도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런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거닐었던 그런 다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일종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만들어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걸 도와주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7개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만들어서 창업도 도와줬지만 또 쿠키 공장을 만들어서 지역의 경제적인 자본을 창출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마트에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청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역사회에 정말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미래의 목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전적 자본을 만드시는 그러한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